어느 미술 대회에 그림을 그리는 미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의 그림의 주제는 평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심사위원들이 두 개의 작품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넓은 초원 위에 잔디밭이 있고 풀밭이 있고 언덕 위에가 나무 한 그루 있고 또 그 나무 밑에가 작은 예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울가가 있고 개울가 쪽으로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하늘에는 그 새털구름 같은 것들이 떠 있고 그 새털구름이 가다가 나무에 살짝 걸려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서 참 보기 좋은, 누가 봐도 참 보기 좋다, 참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이 그림 속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푸른 언덕에다가 집 한 채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노래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 가운데 절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벽에서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습니다. 어미새는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깃털이 이리저리 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보면서 아기새가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새는 폭풍우가 오든지 말든지 자기는 엄마의 그 품에서 조용히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심사위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참 좋은 그림인데, 둘 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인데 어떤 걸 할까? 한쪽 그림은 누가 봐도 편안하고 좋은 그림이고, 한쪽 그림은 태풍이 치는데 어린 아기새가 조용히 쉬고 있는 그림이고, 심사위원들이 고민하다가 폭풍우가 치는 절벽에 있는 그 아기새의 그림을 최우수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넓은 초원에서 초가집 하나 짓고 아름다운 풍경에서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넓은 초원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초 작업해야 되고, 초가집이면 집수리 해야 되고, 그 집에서 그 넓은 초원에서 살다가 혼자서 그 초가집 좋은 집에서 살다가 보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병원에 나가려면 힘들고, 어디 나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보기는 좋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현실은 폭풍우가 치는 그런 험한 세상인데,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부모가 있는,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사람 밑에서는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최우수상을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 너도 잘 지내냐? 나도 잘 지낸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찬양하자, 말씀 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폭풍우가 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길 끝에 마지막에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때서야 먹고 마시고 나서야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시체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나를 쫓아옵니다. 제사장들도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집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외적들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집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절대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벽을 뚫고 벽을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더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평안하라입니다. 평안히 너희가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돈이 잘 벌어서 우리가 건강해서 자식들이 잘 돼서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죽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일이 많으면 일 많아서 죽겠다. 일이 없으면 일 없어서 죽겠다. 바쁘면 바빠서 죽겠다. 한가하면 한가해서 죽겠다. 졸리면 졸려서 죽겠다. 자고 너무 많이 자면 너무 많이 자다 죽겠다. 죽겠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바쁘니까 즐겁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돈이 적어도 내 이웃과 함께 하니까 좋습니다. 평안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언제 이것을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은 영원히 뺏기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어린 아기 새가 엄마 새의 품에서 평안히 졸고 있는 것처럼 폭풍우가 치더라도 어린 아기 새는 그것에 개념치 않고 편안히 쉬는 것처럼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불어쳐도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두려움이 사라지면 곧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제사장과 로마의 군사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잠긴 문을 열고 통과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7절로 39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문이 굳게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영이라고 막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귀신으로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손, 못 박힌 내 손, 못 박힌 내 발, 내 옆구리를 보면서 나인 줄 믿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죽은 사람이 벽을 뚫고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렀던 사람이 갑자기 집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나랑 가까이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장사를 지냈고 장례식을 다 치렀는데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우리 안방에 들어온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두려워했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라고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지만 물 위로 걸어올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심령인 줄 귀신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온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도 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을 감추라. 너희의 두려움은 이제는 없다.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다 이겨내신 주님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 새는 엄마 새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약해지면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했던 시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만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0절로 4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이나 아니면 제사 때 보면 귀신들한테 밥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명절 때 추석 때 보면 여러분 큰 제사상 작은 제사상 차리고 장독대에다가 차려놓고 어디다 차려놓고 대문 앞에다 차려놓고 진짜 차려놓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사를 그렇게 차려놓으면 귀신들이 와서 먹을까요? 제가 지금껏 여러분보다 더 적게 살았지만 귀신들이 가가지고 밥 한 톨 먹는 것을 못 봤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날마다 그 장례식장에 있는 그 것들을 다 바꿉니다. 다 바꾸는데 그것이 수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 그 국물 한 그릇 떠먹을까요? 맛있는 과일 한 조각 먹을까요?
밥 한 숟갈 먹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나타난 것이 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몸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 좀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준 그 구운 생선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면 먹을 수가 없는데, 영적인 존재면 먹을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생선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며칠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죽었고 벽을 통과하는 것은 귀신들만 통과할 수 있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먹을 수 있단 말이냐?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20장 25절과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지 않고 친히 다 설명해 주십니다. 너 믿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도 다 설명을 해줍니다. 못자국을 보여줍니다. 친히 먹을 것을 함께 같이 먹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에게도 다시 나타나셔서 토마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저녁에 떡을 먹고 마시면서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아봤는데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다른 데로 가버리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육체를 가진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친근하게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돼서 영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와 별개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으로 뭔가 특별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이제는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대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무엇입니까? 갑자기 무언가 일이 생기면,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면 우리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어떻게 되겠다, 농사가 어떻게 되겠다 계획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생기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내가 계획된 대로 너희에게 나타났고 계획된 대로 일을 이루어가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도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주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가 계획한 것을,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계획대로 되고 안 좋은 것은 내가 계획이 된 대로 그것을 피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계획이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좋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좋지 않은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평강을 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다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46절로 49절까지 보면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에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텐데 너희가 그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계셨고 천국이 어떤 곳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고 계시니 이제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길 혼자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폭풍이는 그 벼랑 끝에서 아기 새 혼자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미새가 품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막아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